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앞서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고재수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창세기 32장 22에 32절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한 후에는 시편 34편 6, 7, 8, 9, 10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에게 어렵다 느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건이 깊은 밤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많은 요소도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핵심적 요소들에도 그러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씨름하는 분으로 나타내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대적하여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또한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야곱이 왜 하필이면 밤중에 야복나루를 건너갔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겁에 질려 그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에서에게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루를 건너 자신의 형에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주석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들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교자는 핵심 사건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핵심이 아닌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본문과 관련된 어떤 글에서는 야곱이 야복강에 남은 것은 홀로 기도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한 적용으로 오늘날 신자도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왜 야곱이 혼자 남았는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그뿐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으로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에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다른 주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무시하고 야곱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죄책감을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라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양심의 문제를, 죄책감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내적 체험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살펴볼 때 그와 같이 한 개인의 양심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사색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를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을 향한 두려움을 일깨우신 하나님. 두 번째, 자신의 복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자신의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을 향한 두려움을 일깨우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 사건의 의미를 더 파악하기 위해 그것이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 형과 실제로 만나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겁이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읽은 32장의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야곱은 첫째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축과 무리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최소한 남은 한 무리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마지막으로 에서를 향해 여러 차례 가축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형을 만나기 전 그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조치 그 자체를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치를 마치고 야곱이 곧바로 에서를 만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형을 만나기 전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과 대부분의 소유물과 함께 약복강에 남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깊었을 때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들을 강 건너편으로 차례를 지어 보냈습니다. 이 행동은 믿음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무리가 에서의 무리와 싸우게 된다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강을 건너서 그의 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그 가족과 소유물을 그 강을 건너게 한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맞서 씨름하신 사실은 야곱이 앞서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야곱의 마지막 행동은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소유물들을 다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강 이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가 가족과 무리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무리가 잘 건너는지를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가족과 모든 소유들이 강을 건넌 후에 야곱이 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그때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이란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야곱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드러내었고 결국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씨름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다시 한번 주석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표현에서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리고 그는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가 되는데 이 주어로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어 번역처럼 씨름을 시작한 사람을 주어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그를 이기지 못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으로 계시하실 때 야곱은 그 씨름에서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그 뼈가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치다,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강력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가만히 대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그 손으로 야곱의 허벅지를 가볍게 만졌을 뿐인데 그의 골반의 뼈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신적인 행동이 분명하기에 비로소 야곱은 자신 앞에 있는 상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야곱의 상대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정말로 그분께서 야곱을 대적하려 하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본문의 문맥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 에사를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정신은 에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에서를 두려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에게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 형이 여전히 분노해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 생각하는 것도 망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한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죄인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를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이전에 먼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적으로 나타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을 야곱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습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32절에 나오는 야곱이 다친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자신들이 짐승을 먹을 때 먹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백성들 이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선조인 야곱이 경험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역시 이를 기억해야 했습니까? 이는 그들의 상황 역시 야곱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둘러싼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교훈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 강하고 두려운 그리고 자신들을 적대하는 원수들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존재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들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관습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로는, 교회에 다닌 후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주의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함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두려운 상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죄를 향한 그분의 미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돌아볼 때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그의 생명이 분명 위협을 받고 있다 느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 자신의 복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씨름에 이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양팔로 안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손으로 대셔서 어긋나게 한 후에 더 이상 그를 다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듣고도 그분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야곱이 자신을 그토록 쉽게 다치게 한 사람을 빨리 가게 하거나 놓아주는 편이 더 좋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1절에 나오듯이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다리를 절게 만든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야곱은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사실 야곱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원망을 사게 된 가장 큰 원인도 바로 그 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과 이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다퉜고 마침내 그를 거짓말로 속이고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무리 그렇게 자신이 거짓을 통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로 인해 자신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그 축복을 구하며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야곱의 행동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만지기만 함으로써 사람의 뼈를 어긋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칠 수 있으셨고 심지어 원하기만 하신다면 그를 단번에 죽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말하듯이 야곱이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자신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런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하나님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로 인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야곱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린 그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그가 씨름하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지 야곱이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모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앞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강맹한 원수들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을 피하고 도망치며 멀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신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 축복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며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모든 복을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세 번째 대지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복을 베풀으신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곱이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 자신에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의 선행이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분의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이 약속하신 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은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 계획하고 구성하여 살아감으로써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것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야곱이 받은 약속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받은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요약되어 있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신자에게조차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진정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의지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